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제가 16절까지 읽고요. 17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단 교회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되면 학습 문답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학습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면 세례 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줍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를 보면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한 후에 그 답에는요,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례 문답의 다음 문항에는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묻고 물로 행합니다 라고 답을 써놨는데, 이것은 물로 죄를 씻는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적인 죄 씻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로 죄를 씻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지옥에 가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세례 문답의 다음 문항에는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요. 답으로는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뿌리든 물을 쏟아 붓든 물에 잠기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그 세례냐 침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물을 뿌리면 어떻고 물에 잠기면 어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은 그런 무지함과 교만이에요. 이건 교만한 겁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인가? 하지만 침례든 세례든 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침례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례가 없었겠죠. 전부 다 침례를 받았을 테니까 침례 때문에 분열이 생겼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세례냐 침례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바울파, 아폴로파, 베드로파 등으로 파가 갈라진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몇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는데,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성호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통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침례를 주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나,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침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침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침례를 계기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수행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명령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을 촉구하는 명령이죠. 복음을 전파하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요. 그 열정으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향한 지상 명령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모든 민족들은 같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수로 족속이나 민족이 나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민족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여졌을 때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틀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나 개혁주의자들은 이 위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를 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세례를 주고 교인들을 만들기만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개종을 시킨 거예요. 불교를 믿던 사람을 교회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시킨 거죠. 더욱이 그들은 이 말을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침례를 주지 않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줌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정말 크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잘 구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침례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침례로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침례와는 구별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셨다. 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때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즉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로마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단들인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오순절, 순복음교단 그 많은 잡다한 분파들이 그 이단들이 여기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많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독교 내 모든 주요 교단의 신조와 강령의 중생과 연결되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사악한 이단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구절은 지난 수세기 동안 죄를 씻는 수단으로서 물침례, 또 은혜의 매개처로서 죄를 씻는 수단으로의 물침례, 또 은혜의 매개처로서의 물침례,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물침례, 죄들의 용서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서의 물침례를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행해지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물침례는 그 전환기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세 인격을 하나의 이름으로 제시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코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방인들이었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이름도 주이시고 아들의 이름도 주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라는 이름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주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민족들의 침례에 관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교회 사람들처럼 누구에게 침례 받았는가를 다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침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침례 받았다, 이건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바른 침례에 대해 바른 진리의 지식에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13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을 때 일인데, 이때 침례인 요한은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침례는 사람의 몸이 물에 완전히 들어가 잠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세례처럼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머리에 몇 방울 물을 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목이나 허리쯤까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물이 많은 장소가 필요했어요. 사도행전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6절.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라고 하니,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드리고 돌아가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침례에 순종할 때 내용인데요. 구원받은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침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먼 길을 가야 했기에 그의 마차 안에는 분명히 물병이 있었을 거예요. 몇 개 물병이 있었을 겁니다. 만일 빌립이 세례를 주기로 했다면 그 물을 컵에 따라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침례는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비로소 침례를 받은 겁니다. 빌립과 내시는 둘 다 물로 내려가 침례에 순종했고 그들은 물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받은 최초의 침례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의 방법은 그 몸을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잠겨야 하는 것일까요? 침례는 죽어서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잠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죽음 안에서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을 이루는 동시에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하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누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누른층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땅에 묻히고 부활한 거 이것까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영적인 경험, 즉 성령 침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물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의식 행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죽었고 장사됐고 다시 살아나는 건데 물을 뿌리는 세례는 어떤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고 완전히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표현상의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식으로 물을 몇 방울 이렇게 뿌리는 것은 사람이 죽기는커녕 기절할 수도 없는, 기절시킬 수도 없는 정말 애들 장난 같은 겁니다. 죽지도 않은 자는 장사 지낼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초기 교회부터 시작된 침례의 전통이 이 세례로 변질된 것은 로마 제국과 로마 가톨릭의 만행이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물을 뿌려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전쟁에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뿌리를 가지고 시작한 로마 가톨릭은 당연히 침례 대신 세례로 국가의 법으로 정해서 세례를 거부하고 나는 성경대로 침례를 받겠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 그럼 완전히 침례해 줄게. 그래서 자루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물속에 강에 빠뜨려 죽였던 거예요. 침례를 거부하고 세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구원 자체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따른 침례는 눕는 자세로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일으켜줌으로써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침례에 순종한 것처럼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받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다마스커스로 간 성도들을 붙잡아서 데려오기 위해 길을 가다가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고요. 주님께서는 그가 그때 당시에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바울은 그래서 눈이 먼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사울이 지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안수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바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를 받았어요. 이처럼 침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침례식과 주의 만찬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3절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자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감옥 문이 열렸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그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만류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때 간수는 찔림을 받고 바울 일행에게 선생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물었고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요. 아주 당연한 것이고요. 또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좋은 일에 소를 쳐서 나쁘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드는 자죠. 마귀는 여기 구절에서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았으니까 어린 아기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기도 침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유아 세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유아 세례를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개혁했다는 개신교단들도 이 유아 세례를 그대로 따르는데 그 이유는 이 유아들이나 그 부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기와 그 가족들을 자기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천주 교인이 되고 또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는 장로교인이 되고 감리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는요 감리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교단의 종들은 쉽게 자신들의 교회 회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서부터 잘못된
마귀의 사악한 교리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형벌을 두려워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뭐 지옥도 무서워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복음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내가 죄인이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침례에 대한 말씀도 받아들여서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아들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겠어요? 또 그 죄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기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아기들의 머리에 물을 뿌려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가증한 자들이에요. 그 아이의 부모들이 무슨 생각으로 유아 세례를 세례 받으라고 아기를 맡기겠어요? 세례를 주지 않는 침례 교단들은 헌화식이라는 그런 또 행사를 합니다. 헌화식. 그러나 유아 세례든 헌화식이든 모두 가증한 마귀의 교리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의지로 침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침례 받았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란 무엇인가 하나 더 보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했어요. 이 구절은 침례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모두 날려버리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원래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고 죄의 어둠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두려운 심판을 기다리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갈 곳은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지옥이었고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진노의 대상이 단순하게 복음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가게 하시는 영적 침례를 행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도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의 몸을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침례는 이러한 영적 침례를 받은 성도가 그 다음에 자신의 구원받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간증하기 위해서 받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의 순서는 영적 침례가 먼저이고 물 침례는 그 다음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좀 아까 봤지만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도 그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랬고요. 나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침례를 혼동하거나 순서를 바꾸면 물침례로 구원받는다는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후에 성령을 달라고 외치는 은사주의자들과 그들을 흉내내는 모든 개신교단들은 이런 면에서 모두 이단들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약 교회사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재침례 교도인데 이 침례 교도라는 이름은 재침례 교도라는 이름에서 제자가 없어진 거예요. 제자가 떨어진 겁니다. 재침례 교도들이 누구냐면
그때는 로마 가톨릭이 전부 교회가 전부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은 앞에서 말한 대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는 다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나는 먼저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지금 내 의지로 침례에 순종하겠다. 이게 이제 제 침례 교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모든 교리를 다 부인하는 겁니다. 세례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제침례 교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암흑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을 죽였는데 그 숫자가 적어도 6천만 명 이상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침례냐 세례냐에 따라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세례든 침례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그까지 침례 의식을 지키려고 죽기까지 하느냐라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고요. 그 복음을 믿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성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음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순종의 표시이지 결코 죄를 씻거나 죄를 용서받는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고 침례받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이고요. 구원받고도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바르게 믿어 구원받고 바르게 알고 침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을 잘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이 신을 믿는 목사들은 침례가 맞는지 세례가 맞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맡겨진 일들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상고하고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